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함께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11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느냐 하는 이유는 미국 교회의 신앙 전통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미국 교회에서 한국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 전통을 따르게 되었는데 미국은 지금도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국가 명절로 정해서 국가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두 개의 큰 명절을 지키는, 하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 이 두 개의 명절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미국의 시작이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또 이어가는 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미국 매사추세츠 프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매우 혹독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새로운 시작이 어려웠느냐. 그해 겨울을 지나고 났을 때에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했던 102명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행히 인디언 부족 중에 하나인 완파노아그족이 그들에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옥수수 경작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듬해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첫 번째 감사제를 지키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세 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남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 지난 겨울에 절반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갔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이 남았어. 남겨진 자들 그리고 금년의 수확이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둔 소득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남겨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믿음의 감사. 하나님께서 이제껏 또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거니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3일 동안 감사제를 열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완파노아그족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미국을 세우는 시작이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할 게 뭐냐, 주목할 게 뭐냐, 그런 청교도들의 신앙을 그들의 후대가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경우 추수감사절을 국가 명절로 지정하게 돼요. 그리고 16대 대통령 에브럼 링컨 때에는 아예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해요. 그래서 이틀간 국경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런 신앙 전통,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그의 후대가 그대로 이어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한 영적 유산이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비밀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현재 미국의 GDP, 이 GDP라는 건 국내 총생산을 뜻하는데 그게 얼마냐? 28.78조 달러라고 해요. 그럼 이게 얼마냐? 저도 개념이 안 나요. 잡히죠. 하여튼 어마어마하다.
2위가 중국인데, 중국은 얼마냐 하면은 18조 53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은 28조 78, 그러니까 10조 달러 정도가 적은 거예요. 중국이 어마어마한데도. 대한민국은 얼마냐? 1.95조 달러. 1.95조 달러. 미국은 28.78인데 우리나라는 1.95조 달러.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트럼프한테 이렇게 절절매게 되느냐? 정말 트럼프가 말이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협박하고 그래도 막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의 이런 미국의 번영, 땅이 넓어서도 아니고요,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고, 아멘, 감사 신앙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을 그의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오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의 미국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신앙 1세대들은 그러한 미국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게 대한민국의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신앙 1세대는 청교도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에는 날연보라는 게 있었죠. 날연보.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날연보. 그게 뭐냐면 1년 중에 내가 몇 날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 날을 봉헌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에다 맨날 날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는 그 날이 되면 그 날들만큼은 전적으로 주를 위해 쓰게 되는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권서인회를 해요. 그 작정한 날짜만큼, 봉헌된 날짜만큼 어떻게 해요? 권서인이라는 건 성경 보따리 장사예요. 등짐으로 성경을 치고 전국 방방곡곡을 자비하고 다니면서 뭐 하느냐?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 시골 저 깊은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기독교적 국가가 됐느냐? 바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1세대가 있었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 하는데, 여러분, 특히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기로 무장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녀들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인물이 많은 나라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인물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세워지고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세워지고, 또 수산날 통해 감리교의 아버지 요한의슬레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1세대가 되시고, 아멘. 우리가 그 1세대 신앙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활짝 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국적이냐 성경적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여러분, 청교도들의 그 신앙,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그 의미,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세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그 베들레헴 골짜기 그 한심한 자가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 후에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됐느냐? 여러분, 그 축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신앙의 1세대의 모델이 되었던 한나에 대해 생각하면서 특별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호와로 인하여 그녀가 부르게 되었던 노래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신앙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한나처럼 우리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겁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한나가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래가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느냐 하는데, 그녀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5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된 상태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3살에서 5살 사이에 젖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루고 미뤘다 해도 5살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 여러분, 그때 또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다가 아직은 한나에게 이 사무엘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랬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느냐? 2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 그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가 사무엘을 얻었어요? 본래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늘 고통과 슬픔이 많은, 나는 슬픈 여자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게 되었고 소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하면서까지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렇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게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비로소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시는데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이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린 내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됨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허다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로 인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4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 그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이 되었는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이 되었는가 하는데, 여러분, 그 성읍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자유를 회복하고 평강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게, 얼마나 기뻐하게 돼요. 사무엘로 인하여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가 있게 되었다 했는데, 아모리 사람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한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가 활짝 열리겠네. 누구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내 아들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요, 구원이 일어나고요, 아멘.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사무엘을 우러르고 또 사무엘을 우러르게 되면서 그를 낳은 어머니까지 얼마나 우러르게 되었을까?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이 노래가 그의 평생의 노래가 되잖아요. 일평생 부른 노래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내가 얻게 되고, 아멘. 내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되므로 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음을 그는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금년 1년도 평안하게 되었는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인해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하게 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건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 그로 인해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자라게 되었다는 게 뭐냐? 우선 그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는 자라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가 누구냐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제사장 옷을 입는 거죠.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살면서 비록 어리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아멘. 나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야. 나는 나실인이야. 아멘.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렸지만,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 나는 나실인인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이런 자기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축복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왜냐? 우리들 역시 에봇을 입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요, 사실 사무엘이 입은 에봇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색동옷 같은 그런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당신의 독생자를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늘 이걸 고백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의 의미는 그가 매일마다 상번제에 참여했음을 뜻하는데,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린 일에 여러분, 소동이라고 그러는, 사동이라고 그러나요? 어리니까 재물을 잡거나 씻거나 각을 뜨거나 이런 건 못하겠죠. 불 피거나 하는 것도 못하고, 어떤 물을 떠오는 일이라든지 그 바닥을 쓰는 일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에 그는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번제의 의미가 뭐냐? 이 번제라는 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매일매일 이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례, 그것이 이 제사의 의미, 번제의 의미인데,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훈련이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또 온전히 드려지기를 힘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고 또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고백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고,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나의 신앙적 선택, 참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하는 거죠. 한나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선택해서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무엘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한나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산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고 한나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은, 사무엘 같은 최고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처럼 한나가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유인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노래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고 내 뿔이 높아지고 내가 원수를 향한 입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유 뭐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경험, 구원에 대한 경험, 그 경험으로 인하여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가 경험한 구원은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 불인나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따라 불인나로부터 구원. 이 불인나가 뭐냐? 그게 적수예요. 적수. 본래 불인나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야. 그러니까 한나가 있었고 또 불인나가 있는 거예요.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하나가 한나와 불인나인데, 이 불인나가 날마다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를 괴롭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그래서 그의 적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인나로 인하여 한나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권고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생각하시므로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에게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됨으로 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젠 거꾸로가 됐어요. 원수로 인하여 괴롭힘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분인나가 한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전 정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나는 그 이후에, 아니, 분인나는 그 이후에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 셋을 주시고 딸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인나는 지금 생산이 끊어졌는데, 한나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참 하나님도 참 아들 셋 딸 셋 이렇게 주시기도 쉽지 않아, 그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7, 럭키 7.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할 때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칭찬받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인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 문제들로부터 이렇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간증거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대역전을 이루고 대반전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신의 모든 자기 멸시와 상한 감정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괴로운 여자였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멸시받았어요. 그 멸시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나가 왜 그렇게 울었어요? 왜 그렇게 슬픈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열등감과 수치감과 자멸감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그냥 화가 나고 막 울고 막 펑펑 울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불행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사무엘을 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잖아요. 아멘. 어떻게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으셨냐고. 아멘. 사람들이 사무엘을 그렇게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그렇게 되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를 또한 얼마나 우러르게 되었을까. 그래서 내 뿔이 높아졌다. 할렐루야. 내 뿔이 막 높아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울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운 문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또 질병의 문제라든가 어려움 있는 사람이 한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대반전을 이루었나요?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아멘. 그러면 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처럼 기도해 보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아멘. 세상의 눈물이 그치게 하고 세상의 기쁨에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대반전, 이런 구원의 축복,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이렇게 불인 나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자기 내면의 그런 열등감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늘 노래하고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가 무엇을 보게 되죠?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제는 내가 원수를 향하여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 나를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 그러면 그로 인하여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는 게 아니라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잖아요. 모세의 경우 어땠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대적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 이렇게 노래함을 보게 되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한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기도하게 되었느냐? 맛을 아는 거죠.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원수를 향하여 내 입이 열렸다. 아멘. 암소리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아멘, 늘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아멘. 주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한나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감정적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사무엘을 자기가 끓이고 살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사무엘 역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왜냐? 그게 인간적 선택, 세상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 선택, 세상적 선택, 감정적 선택의 결과는 항상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근데 여러분, 신앙적 선택을 하니까 신앙적 결과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신앙적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대답이 되심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가 하는데, 그 비밀을 알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아멘,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삶,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아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능하심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자녀들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아멘. 아멘. 여러분, 역사 이래로 미국처럼 복받은 나라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이런 기적을 낳은 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 그래요.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시작하고 그걸 이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앙 1세대가 바로 청교도의 그 신앙, 그걸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1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